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할렐루야. 휘장을 뛰어넘는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 규례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율법과 죄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죄인지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죄의 열매로 인한 심판은 율법으로서 피할 수 없다는 이 아이러니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출애굽기 26장 이 전반에 걸쳐서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며 재단하는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이 한 절로 끝난 이유는 말씀을 어디에서 끊어야 할지 정말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자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자적으로 스스로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성막을 이 정교한 치수로 건축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교하신 분이시며 온전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새롭게 다가온 부분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진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막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서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교하고 세밀하게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성막은 정교하게 정교한 치수를 가지고 지어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해결받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또 은혜인 장소인 이 성막은 광야 생활에서 사용한 이동식 성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여정을 시작할 때에 이 성막도 같이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성막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오늘 이 출애굽기 26장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수천 년 전에 이 성막의 제도는 이미 동떨어진 과거 풍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고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리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부름을 받는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사람이 선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가능했던 비결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아멘.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쳤다가 다시 정리하고 다시 이동하고 성막을 다시 치고 다시 이동할 때 성막을 다시 조립하는 역순서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는 이 삶이 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함으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속죄함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 않으셨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에 성막 박물관을 가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처음에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부모님의 말씀, 오늘 공부방을 안 가도 되니까 엄마 손을 붙잡고 성막 박물관에 가면 공부방을 안 가도 돼라는 이 달콤한 유혹에 저는 신이 나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막 박물관에 도착을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시더니 갑자기 예배를 하고 이 성막에 대한 지루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그대로 지었는데 그 성막의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 기억에 이 설명사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시 이 조그만한 성막을 완벽하게 재현하는데 수십억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금색으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도금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고 저에게 말해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저에게 기억에 가장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금이 아니라 휘장이었습니다. 성소에서 몇 시간의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지성소를 향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애니메이션 속에서만 봤던 이 휘장이 지성소를 완전히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이 초등학교 3학년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때도 꿈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이 설교할 때에 설명을 잘해야 하니까 손으로 만져보고 기억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휘장을 톡 쳐보니까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지 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두께를 손으로 만져보니까 제 엄지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두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학자들의 추정치는 무엇이냐, 이 휘장의 두께가 7cm에서 10cm라는 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휘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 번째 은혜, 속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교회 예배당에는 피로 바다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흠이 없는 예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희생 제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즉 성막에는 동물이 죽어가는 마지막 울부짖음이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휘장을 뚫고 지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전히 죄를 해결받고 싶어도 완전한 속죄가 불가능한 동물의 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희생동물을 죽이기 전에 이 동물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자신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실 때에 이 손을 가볍게 얹는 안수가 아니라 실제로 죄를 전가시킬 때에는요, 이 자신의 한 발을 이 바닥에서 떼서 이 두 손을 동물의 머리에 얹고 자신의 모든 무게 중심을 이 동물 머리 위에 얹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두 손으로 인해서 이 동물의 머리가 완전히 가라앉게 되겠죠. 짓밟혀지게 되겠죠. 이렇게 나의 죄를 동물에게 완전히 전가시키는 이 작업이 이 성막에서 날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안수하고 죽이고 불태우면서 제사를 드려도 그들의 힘으로는, 또한 그들의 노력으로는 죄에 대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4장이 말하는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이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즉 구약의 성막은 그들의 죄를 없애주는 삭제 센터가 아니라, 지우개가 아니라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성막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어떻게 말씀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의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온전함의 은혜. 두 번째, 동행의 은혜. 세 번째, 속죄함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을 막는 이 휘장을 뛰어넘는 세 가지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세 가지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라는 이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성막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자신의 희생제물을 죽이면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담대히 십자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온전함, 동행, 속죄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여러분의 인생 위에 강력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바로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